지금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이제 8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죄와 사망과 율법의 권세가 이제 파해지고요. 주님께서 주신 자유와 은혜가 이제 폭발하는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1절, 2절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겸손하게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참된 신자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예,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공로를 베드로처럼 겸손하게 의지하는 자를 정죄하여서 유죄 판결로 만들고는 구속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거짓말이죠. 이게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면 우리가 죄책감이 든다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근데 그 죄책감을 정죄감으로 바꾸어 가지고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주눅이 들어있고요, 또 사단 앞에 주눅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무능한 신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정죄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지불은요, 우리의 과거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처리한 것입니다. 신자는 범죄할 수는 있지만 정죄받을 수는 없는 존재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사단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2절에 한번 보면요, 왜 이제 이와 같은 해방이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란 뭐냐고 하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 율법 조항을 가지고 우리 위에 통치한 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서부터 이것을 이제 파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건 이제 두 가지가 붙어 있죠. 생명과 성령이 들어 있는데요. 첫 번째,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요, 범죄하기 전 아담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할 때 그 영생이라는 게 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리셋해 주셔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닙니다. 아담의 생명이 회복되어도 우리는 또 범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 생명, 그래서 그 예수 생명을 달리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일반 생명과 너무 다릅니다. 의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 할 수 있는 생명, 그 예수 생명,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할 때 바로 이 그 생명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생명의 법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냐고 하면요, 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박동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안에서 활성화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안에서 계속 활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GT를 이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율법은요, 죄와 사망이 있기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죠. 근데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주는 역할은 건강하게는 이게 죄였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는 역할이 뭐냐고 하면 원죄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이 있습니다. 인간 속에요, 원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반항하고 반역하는 것인데요, 율법이 이게 죄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게 좀 덜했어요. 근데 우리 안에 탐심만 가지고도 이게 똑같은 죄라고 율법이 딱 정죄하고 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활성화가 되어져요. 이 원죄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싶고요, 원망하고 싶고요, 대적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활성화시키는 게 원죄인데요,
영생, 예수 생명을 활성화시키는 게 뭐냐고 하면 성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7장까지만 해도요, 죄, 사망, 율법이라는 단어가 진짜 무지막지하게 나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신 분들은 7장에 가서 죄, 사망, 율법이라는 게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하려고 여러 번 세도 셀 때마다 틀려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요, 8장 가면요, 죄, 사망, 율법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요, 거의 없어지고요, 생명, 성령,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단어가 8장에는 막 쏟아져 나옵니다. 왜? 이 성령이 영생,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활성화시킨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 누구한테 새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박싱을 풀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덕후 간사가 이렇게 뭘 해줘야지만 이게 활성화돼야 돼. 나는 이거 그냥 새 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해하겠죠, 그죠? 예수 생명이 들어있어요. 성령이 활성화시켜서 매일 그걸 쓸 수 있도록. 요즘은 또 폰 안에 AI가 있어서 좋은 게, 뭘 기능을 몰라도 애한테 물어보면, 폰한테 물어보면 지가 알아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성령이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독수리 새끼가 시간 지나면요,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가 되고, 사자 새끼가 어릴 때는 고양이 소리를 하지만 조금 지나면요, 포효를 하듯이 예수 생명이 있는 우리는요, 이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해방될 뿐 아니라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1절 2절에서의 선포였습니다. 우리 3절 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3절에 보면요, 사실 우리는 범죄하고 나서는, 범죄한 이후에 모세가 율법을 이제 주었잖아요. 거울처럼 보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율법을 거울처럼 봐도 요구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범죄하지 않은, 죄가 전혀 없는 당신의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가지고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뭐냐고 하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 나아가 종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녀로 순종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 때문에 완전히 순종하는 삶.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요, 뿐만 아니라 이미 범한 죄로 말미암은 정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정죄를 예수님이 다 걸머져 주셨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내 안에 예수 생명, 예수 영생이 있기 때문에 사자처럼, 독수리처럼 예수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성경 전체의 진리보다는 취업적인 부분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그것 가지고 막 지적인 막 자랑을 하거나 하고 이단을 막 빠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여기 보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뭐 이런 구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 속에는 죄가 있었다. 뭐 예수님이 출산할 때도, 그 성령으로 잉태될 때도 월경을 통해서 나왔던 막 온갖 그런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굉장한 신학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나, 대단히 지엽적인 부분이고, 또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게 죄가 있었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시험은 받았지만 죄는 전혀 없었다라고 계속 확언하고 있는데요, 막 쓸데없이 막 이런 것 가지고 마치 신학적인 양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전혀 의미 없는 짓이죠. 성경을 또 특별히 이렇게 잘 알려진 구절들은 막 가지고 하지만 성경이 너무 방대하고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진리를 세밀하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모르면서 이 지엽적인 것 가지고 막 이렇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볼 때 참, 말씀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랄까요, 추하게 만드는 것들 보면서 화가 많이 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구약 시대에 뭘로 비유했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뱀. 노뱀하고 진짜 뱀, 불뱀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뭐가 있고 없어요? 독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왔지만 죄가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그분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성령을 따라갈 때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해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 8절도 교독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8절 읽을까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이제 5절로 가서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5절에 보면요, 이 율법의 요구 의를 이루는 방법은 육신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주님께서 리셋해 주셨으니까 내 육신으로 노력하면 돼, 이게 아니라 성령을 따를 때 이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의를 계속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자기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높고 그 사람이 머리도 좋고 그 사람이 역량이 있다 할지라도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결국 할 수 있는 일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의 일. 육신의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일마저도요 사회적으로 용인받을 수도 있고 칭송받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아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을 가지고는요,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과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을 따르게 된다는 것은요, 무엇이냐고 하면, 따른다는 단어는 습관적으로 지배를 받는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성령께 계속 마음을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관심을 계속 성령께 이렇게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끔 성령께 마음을 둔다, 관심을 둔다, 성령의 일을 이야기할 때에 가끔 너무 은사나 체험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성령의 일 속에 표적과 기사, 은사, 체험이 동반되어지지만 성령의 일을 이야기할 때 자꾸 은사, 기적에만 매달리는 신비주의는요, 건강한 신앙의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한 분 인사청문회 과정에 있는데, 그분이 사실은 이 일 있기 전에는 좋은 크리스찬으로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일보 인터뷰도 많이 했고, 또 이렇게 우리 또 이제 한 달이 건너서 이렇게 해서 괜찮은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사실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막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뭐냐고 하면요, 되게 예언받는 걸 좋아했대요. 그래서 은사자, 목사님들 이렇게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러면 그분들이 솔루션을 그렇게 했대요. 무슨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사도신경을 이렇게 항상 외우고 저녁에 잘 때 사도신경을 머리맡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자면은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는데 그 노래를 계속 부르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성실하게 따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랄까요, 성령을 따른다고 하는 게 무슨 예언, 은사, 자꾸 이런 걸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영의 일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요, 그게 아닙니다. 영의 일이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 영의 일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구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한번 보면요, 영의 일이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자가 자꾸 아빠를 보면서, 아빠 사자가 와 하는 모습 보면서 자꾸 아빠 모습을 보고, 고양이 소리밖에 안 나지만 자꾸 이렇게 아빠를 자꾸 생각하면요, 어느 순간 내 속에 이 사자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라이온 킹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온다니까요. 또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 생명이 막 충만하게 나오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율법의 요구인 의를 이루게 되면요, 여러분, 평안이란 언제 나오는 것이냐고 하면요, 우리 한번 6절 한번 다시 가볼까요? 6절 한번 가보십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잖아요. 자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요, 예수 생명이 나오게 돼 있고요, 율법을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안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게 주님 회복시켜 주신 율법을 이제 이룰 수 있는 삶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의 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여기에서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왜 이렇게 육신으로 좋은 일 하면 내 육체를 가지고 인간적인 좋은 생각으로 안 되느냐?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법을 복종하지 않고요, 복종할 수도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를 가지고, 내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요, 8절 한번 볼까요? 교회에서 내 인간적인 지식 가지고, 내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내 인간적인 힘 가지고 주님 섬기면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탤런트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뭔가 교회에서 뭔가를 예를 들면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와 이렇게 황홀하게 정말 대단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육신으로 한 것은요, 하나님은 아세요. 절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한번 우리 옆 사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시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 자, 근데 이제 앞에 내용이 약간 우리를 또 무겁게 합니다. 뭐냐고 하면 영을 따라야 되는데,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영을 안 따르네,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네, 그러니 나는 이렇게 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시작했다가 조금 지나면 또 정죄가 들어오고요, 조금 지나면 포기가 들어와요. 에이, 요즘은 별로 좋은 기업이 아닌데 IBM이 뭔지 아십니까? 이미 베리 몸의 약자인데요. 죄송합니다. 옛날 말입니다. 이게요, 분명히 보세요. 이렇게 그냥 제일 처음에 시작은 그거예요. 내가 영의 일을 잘 안 따르네,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네, 이 정도였어요. 이미 지금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8절이 약간 우리한테 부담을 줘요. 그러다가 정죄감을 주고요. 맞아, 나는 안 돼, 나 계속 이 지경이야 하다가는요, 자포자기예요. 제 마음대로 살아요. 이 사단이 되게 머리가 좋아요. 근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바울이 강력한
확신과 강력한 위로를 심어주기 위해서 구절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일. 이 단어가 너희 속에 만일 성령이 거하시면 하는 조건이라고 하면 내가 영의 일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성령 없는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있지만, 이 만일이라는 게 이 뜻은 조건이 아니라 전제입니다. 이게 무슨 원어적인 뜻은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는 육신에게 있지 않다는 말이 뭐냐면, 육신에게 주도권이 있지 않고 성령에게 주도권이 있나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너희 속에 성령이 없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을 따르는 자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여러분 우리 육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이미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 안에 거주처를 삼고 거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전투에 패배할 수 있습니다. 또 잊어버릴 때, 또 유혹받을 때. 근데 전투와 전쟁이 다른 거 아시죠? 이렇게 전술과 전략이 다른 거 아시죠? 전투에서는 실패할 수 있지만 전쟁에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없어진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술이 실패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기겠지 하고 내 나름의 방법을 썼던 건 실패할 수 있지만,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전략은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죠? 그리스도의 영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10절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하신 일을 이렇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은 그 당시 즉각 죽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혼이 즉각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정의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요,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육체도 서서히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두 가지 일을 했는데요, 영은 즉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고요, 우리의 이 육체는요, 바울이 사실은 이 육체를 계속 좀 분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우리의 육체, 죽어가고 있던 육체는요, 도리어 단번에 죽은 것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우리가 나의 세례로 받을 때 이 몸은 사실은 법적으로는 사실은 이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과 영은 아예 죽었고 육은 죽어가고 있던 우리를요, 영은 바로 살아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성령과 함께 예수 생명을 누리게 하셨고, 우리의 육은요, 법적으로는 이건 이미 죽어버린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육체가 지금 살아있는데 이게 틀린 말 같잖아요. 근데 진리가 더 실제입니다.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고 하면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한번 띄워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
요거는요, 육체는요, 이미 법적으로 죽어버린 것이고요. 근데 우리의 영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미 살아나 버렸습니다. 우리의 지식이요. 여러분 잠시만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막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만 기도해 보십시오. 호흡만 딱 통하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만 말씀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주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살아 있고요. 육은요 사실은 이미 법적으로는 아무런 주도권을 가질 수 없게 죽은 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길지어다. 이 진리를 내 것으로 붙잡고 자꾸 이 육이 사실은 더 이상 힘이 없다는 사실을 계속 선포하면요 진짜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11절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있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살아난 영을 점점 더 살아있는 것으로 계속 선포하고, 죽어버린 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죽어버린 육에 대해서 이것은 이미 죽었다라고 계속 선포하고 있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고 하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 사실 법적으로는 죽었지만 아직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을 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요 살리시리라 그랬는데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요 이게 더 이상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게 하신다는 의미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잖아요. 육으로 또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은 영으로, 우리의 영이 부활했고 우리의 영을 돕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왔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육체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계속된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잘 모르는 게요, 그 부활하고 나면 둥둥 떠다니는 줄 알아요. 근데 사도신경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몸이 다시 산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몸이요, 현재 입고 있는 몸은 약한 몸입니다. 현재 입고 있는 몸은 썩을 몸입니다. 현재 입고 있는 몸은 욕된 몸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썩지 아니할 몸, 강한 몸, 영화로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미 부활한 이렇게 영, 그리고 성령을 그 예수 생명을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의의 무기로 들이다가 정말로 부활을 육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라.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12, 13절 교독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생명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빚져놓고는요 또다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무엇이냐고 하면요, 뭐 예를 들어 우리의 육신이 되게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정욕이 막 불타오르고요, 뭐 이상하게 음욕이 더 강해지고 교만이 더 강해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단이 가끔씩 이렇게 부스트를 막 넣어가지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요, 여러분 근데 이게 내가 못 이기겠어라고 생각되잖아요, 그죠? 아니요, 한번 되게 간단합니다. 한번 금욕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육신한테 밥을 안 줘요. 하루만 지나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져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이게 큰 게 아니었어요. 막 정욕에 불타서 막 대단한 것 같죠. 막 교만에 불타서 대단한 것 같죠. 밥 안 주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지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금욕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막 육신이 막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 한번 기합 주면요 금방 끝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뭐냐고 하면 성령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가 두 마리가 있는데요. 좋은 개가 있고 나쁜 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쁜 개를 힘이 없게 만들까요? 밥이 한 그릇밖에 없으면 좋은 게 자꾸 주면요. 나쁜 개는 힘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까 영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자꾸 생각하면요. 몸으로서 그게 그 영으로서 몸을 죽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없는데 자꾸 승리하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진짜 고문이지만 승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자에게 승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 보세요. 선수가 있는데요. 그 저기 뭐죠? 제가 보지는 못했어. 이름을 자꾸 들어서 그 김연경이 그 저기 몽골에서 온 여자 선수가 있어요. 누구더라 이름이? 인쿠시. 인쿠시한테 막 야단치면서 막 이렇게 너 그거 못해. 너 할 수 있잖아. 왜 안 해? 막 이렇게 하는 거는요. 인쿠시한테 여러분 이렇게 막 좌절감을 줘요? 아니면 용기를 줘요? 용기를 주잖아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완전히 그냥 완전 성장캐가 돼가지고 지금 뭐 엄청 잘 나가고 있다면서요. 지금 우리한테 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또다시 어떤 금욕적인 요구를 하면서 안 되는 싸움에서 그래 한번 해봐. 나 할 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좀 밥값 해야 될 거 아니야. 해봐.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 죽이면요 우리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